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49절인데 우리 28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활 Q&A라고 잡아봤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마지막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한 성도님이 암이 재발하면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고 치료 과정이 잘 안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떤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곧 임종하실 것 같은데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임종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 부사역자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외부로 출타 중이셔가지고 교회 사역자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려면 시간은 걸리고 지금 임종은 이제 순간이 다가온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에서 이제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성경책을 들고 갔습니다.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을 저는 그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눈에 초점은 없고 힘들게 숨을 쉬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성도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한테는 너무나도 귀한 경험이 됐고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집안에 그 자녀들이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잘 낳고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도 장가 잘 가고 딸도 시집 잘 가고 애도 잘 낳고 아파트도 사고 너무 다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막 약주를 하셨어요. 그 약주를 막 하시다가 이제 먼저 나가겠다고 기분 좋게 나가셨는데 계단에서 갑자기 구르게 됩니다. 계단에서 구르게 됐는데 하필이면 또 이제 뇌를 다치게 돼요. 일찍 발견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발견이 늦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이었고요. 또 신앙생활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복음이라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환자실로 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냐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담임 목사님이 또 외부 활동 중이어가지고 제가 가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특히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 마지막 한 번이라도 더 부모 얼굴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중환자실 그 면회 시간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저한테 이제 양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복음을 한 번에 듣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짧은 시간이었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주어진 그 짧은 시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때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죽을 때 가장 마지막에 다치는 게 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라도 복음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귀가 가장 마지막에 닫힌다. 그러니까 혼수 상태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전해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혼수 상태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에서 약간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딸은 너무 펑펑 울고요. 그리고 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 믿음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면서 아버지의 눈의 반응에 대해서 그냥 되게 과학적인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너무 아버지의 구원 여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곁에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아버지가 꿈에서 나왔어요. 꿈에서 나오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꿈에서 본인이 의지를 갖고 물어봤대요. 아빠 지금 아빠 곁에 예수님 계셔? 그랬더니 그 아빠가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깨서 또 펑펑 울고 그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참 슬픕니다.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과 참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죽음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그래,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무력하지. 아무리 정복하려고 해도 노화는 더디게 만들지만, 건강하게 몸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많은 병들을 고치긴 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철저히 무력한 게 인간이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치 영혼을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가지려고 하고 빼앗고 욕심내고 다른 사람 험담하며 살고 이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근데 그 헛되다는 말의 그 원어가 헤벨이에요. 이 헤벨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아벨의 원래 발음은 헤벨입니다. 근데 이게 헤벨의 뜻이 뭐가 있냐면 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이 보면 아벨이 나오다가 되게 짧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이 마치 그렇게 한숨 쉬는 듯한 느낌으로 사라지는 그 느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헛되다는 거는 어쩌면 헛되다가 잘못된 번역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데 그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마치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은 숨과 같은 인생이다. 근데 그 숨과 같은 인생에서 뭘 그리 가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써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실제적인 주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참 이런 헤벨인 것 같아요.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35억 년 정도 됩니다. 어제 신천지가 도서관 앞에서 6,000년 됐다고 지구 역사가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제가 가서 35억 년 됐다고. 대한민국 역사만 해도 10,000년이 넘는다고. 중국 역사가 10,000년이 넘는다고.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이다. 근데 치우천왕 기록이 10,000년 전에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막 흔들어 볼까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몰매를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직 내가 스데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아직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을 마음은 없어서 그냥 너무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마 말은 못하고 6,000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35억 년의 그 지구의 역사 중에 인간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한숨 같은 인생이거든요. 한숨 같은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 어떻게 하든 살아보겠다고 빼앗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참 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한테는 이 짧은 한숨 같은 인간의 삶에 소망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죽음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무섭고도 슬픈 인간의 운명이지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삶의 마지막에
소망의 빛을 봅니다.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빛입니다. 한순 같은 순간에 삶을 사는 인간에게 부활은 소망을 줘요. 왜냐하면 죽음은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지만 부활은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은 다시 새로운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지만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신교의 반전이에요. 모든 것의 끝을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을 시작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너무나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어느 부부가 이스라엘로 여행을 갔어요. 어느 부부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이렇게 가는 중에 부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을 하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 장례 지도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장례 지도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거룩하고 축복받은 땅에 아내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례 비용이 $150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단점은 아내를 찾아오고 싶으실 때 다시 여행을 와야 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고국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고국으로 가져가는 거고 장점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가격이 좀 많이 듭니다. 한 $5,000 정도가 듭니다. 10배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남편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해요. 고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례 지도사가 그래도 이 땅에 묻으면 축복받은 땅이고 $15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고국보단 여기 묻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부인이 3일 만에 여기서 부활하면은 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안 그래도 좋겠습니다. 그냥 고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죽여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쩌면 부활은 우리한테 그냥 소망이 없는 그냥 부활인가 보다 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에는 잘 믿었을까요? 오늘날 부활을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죽었다고 하면 죽으면 다 끝이죠. 요즘 세상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개신교인들은 뭔가 무식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옛날 고대 시대에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맞아. 우린 다 믿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철학들이요. 이 당시에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철학이 완전히 꽃을 폈고요. 소크라테스 이런 거 다 이때 나왔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요. 그럼 이 당시에도 부활은요, 믿기지 않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논리는 오늘날보다 오히려 더 발달돼 있어요. 요즘 애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옛날 사람보다 논리가 더 없어요. 그래서 논리도 더 발달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의문점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심각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규칙을 거부합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일시적으로 다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시 죽어요.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활은 지금이나 과거나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이게 심각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오늘날에도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거죠. 심지어 신약 학자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3달 전인가 그 토론회를 봤어요. 둘 다 신약 학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고요. 한 사람은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소망을 위한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모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둘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고린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부활이 말이 돼? 합리적이지 않잖아. 니네 수없이 죽었지. 근데 부활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 없잖아. 왜 그런 이상한 종교를 믿어? 너 지금 사입에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우리 로마 종교가 훨씬 더 우월해. 우리는 합리적이야. 루비콘강 건너서 죽은 자들이 건너갈 수 있는 세계가 있으면 우리는 증명하고 있잖아. 로마 사람들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비콘강 건너간다고 그래요. 거기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게 합리적인 거지. 무슨 부활을 믿어. 말도 같지 않은 얘기를 믿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부활이 말이 돼? 그리스도인의 상식을 무시하면 어떡해.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니까 사람은 비웃음 당하는 거잖아.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부활은 상징이야. 믿지 않아도 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믿음이 없다면, 아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들, 내가 전하는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전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오늘 4절과 19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초기 전승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얘기는요 초대 전승이에요.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초대에 이렇게 자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게바에게 나타나셨으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더라.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500명 있는 자리에 와서 보이셨다더라. 이런 전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승을 가져오는 거. 이 자료 알지? 이 자료들 있잖아. 근데 이 자료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만났어.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걸 본 증인들이 있고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거야. 근데 그 증거 나와 있어? 안 나오고 있잖아. 근데 왜 그걸 못 믿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야. 너희들 예수님 살아있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만들어진 그 사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너희들 그 얘기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로마가 반박 못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러니까 부활이 거짓이라는 그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와 바울은 이것들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부활은 사실입니다. 개신교는 바로 이 사실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20절은 그러나에서 시작돼요. 아시다시피 그러나는 전환을 보여주는 접속사죠. 부활이 사실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한 발 양보하자. 뭐 간혹가다 예전에 나사로도 한번 살아났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부활한다는 건 왜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야? 안 되지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다고 쳐. 근데 나는 왜?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거 상관없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런 거. 유재석 씨가 말을 참 잘하죠.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참 잘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를 참 잘 타요. 오은영 씨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잘 변화시켜요.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정말 잘 만들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어느 날 축구를 한다 갑자기 제가 손흥민처럼 잘하진 않잖아요. 각 사람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능력에 따라 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게 왜 내가 부활한다는 증거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첫 열매입니다.
헬라어로 아프르케이고 첫 소산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농장을 샀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버려진 땅 마냥 뭔가 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장인어른과 처남부부가 노력을 해서 이제 제법 농장태가 납니다. 느타리 버섯도 나고 상추도 나고 배추도 나오고 참 다양하게 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첫 소산물이에요. 상추를 심었고 물을 주고 관리를 했는데 어느 날 상추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앞으로도 동일한 상추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농장에서 닭도 키우고 있는데 그 닭이 잘 자라더니 어느 날 처음으로 달걀을 낳았어요. 그때 이제 뭐를 알 수 있어요? 앞으로도 달걀을 낳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이 중요하다고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처음으로 사과가 열리면 앞으로도 이 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릴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이번에 사과가 열렸으니 내년엔 배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같은 열매가 날 것을 기다린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도 표현하셨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 안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뭐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야기하죠. 뭘 얘기해요? 너희들 아담 알지? 너희들 왜 죽는다고 믿고 있어? 아담 때문이잖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그게 죽음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의 첫 열매가 되셨어 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다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고 그 후에 부활의 열매들이 맺게 될 텐데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로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뭐가 돼요?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을 건 뭐예요? 열매인데 어떤 열매? 부활의 열매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기독교를 자꾸 내세 종교로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지 뭐. 거기서 끝나지 말란 얘기예요.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좀 어렵게 살면 어때, 뭐 힘들면 어때,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증명되지 않을 그것으로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활은 그냥 단순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나의 것이 될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은 생명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지속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생명이 지속됨을 의미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속됨을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근데 자꾸 죽어서 천국 이거에 꽂혀버리면은 부활이 의미가 없어져요. 천국에서 이미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부활해서 다시 뭐 좀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에 스마트폰이 있을까? 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당시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것들만 남게 되는 거니까 이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게 어떤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더 동의를 해요.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부활은 그 삶이에요. 근데 자꾸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하니까 그냥 죽어서로 얘기하니까 그냥 뭐 로마 종교가 뭐가 달라요? 루비콘강 건너면은 4, 5세기에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하고 뭐가 달라요? 기독교는 삶의 종교예요. 오늘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오늘 내 삶이 결코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 부활이 중요하다 치자. 예수로 인해 우리도 부활한다 치자. 하지만 믿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좀 있다. 먼저 아이 때 죽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 노인이 돼서 허리가 구부렁해져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장애인들은 부활해도 불행한 거 아니냐?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부활이 오히려 고통 아니냐? 건강할 때, 한참 젊을 때 죽고 부활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이런 질문 은근히 많이 합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결혼 전에 성형을 했는데 그래서 과거 사진을 다 버렸어요. 네, 너무 많이 해서 남편이 알면 큰일 나서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했는데 본 얼굴로 부활하면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볼 텐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본 얼굴로 부활하고 싶진 않고 성형한 얼굴로 부활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될까요? 뭐 이런 거. 또 쌍꺼풀 수술했는데 부활할 때 쌍꺼풀 수술로 부활해요? 아니면 다시 안한 눈으로 부활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 요즘도 해요. 근데 옛날에도 했다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42절에 44절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심겨지는 씨앗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심겨져서 온전히 썩고 그런 다음에 자라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심겨진 씨앗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씨앗으로 보는 이 씨앗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씨앗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 때 죽든 젊어서 죽든 내가 장애가 있든 없든 부활의 몸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온전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들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웨인 구르뎀이라는 학자가 부활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노화하거나 부패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은 지금의 육체와는 차원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셋째,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약한 육체가 아니라 모든 질병을 이기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몸을 말합니다. 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영원할 거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할 거라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중요해요. 그냥 나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 더러운 세상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왜? 나는 다시 이 몸으로 부활할 거니까. 나는 다시 살 거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냉정히 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어떤지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너희들이 어느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오히려 뭘 얘기하셨어요? 삶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너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산상수훈 얘기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삶을 얘기하니까 근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아니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거야. 그리고 니들도 다 부활해서 같이 영원한 삶을 누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꾸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가 돼요?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입고 있는 진리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레이딕스, 곧 뿌리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우리의 도덕의식 그리고 그것을 고취하는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이다.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도 사라진다. 네, 그렇습니다. 천국을 제거해도요,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저 믿고 있지만 지옥을 제거해도요,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제거하면요,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부활의 의미를 사라지게 하면 기독교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인 부활신앙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느끼며 이 땅에서 오늘도 진정한 영원한 삶, 그 시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살 거라는 것, 우리의 시간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이 그 안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살아서 간다는 것,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삶이 중요한 것이지 죽음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중요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